절이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풍성이 좋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왕이 없음으로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물론 이건 뭐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되새김하면서 만들어 본 교훈인데, 이거를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거는 우리 이현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이, 왕이 없다는 말, 이게 이제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실 나는 이거 이제 목사 때를 이 왕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했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의 해석을 보고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뼈저리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자, 먼저 그러면 왕이 없어지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이사야서의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17장, 18장, 19장, 20장, 20 이 5개 장 잘 봐봐요. 여기 굉장히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완전 왕이 없는 현상, 이 사사기의 17장에부터 21장까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어떤 게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제단으로. 그때 실로라는 지방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약간 오래 왔는데, 잘 봐봐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위에 베델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위에 실로입니다. 실로가 보면은 어디 거의 이쪽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인데 제일 거의 우리나라 뭐 한 남한으로 말하면 대전쯤 되는, 중앙쯤 되는 곳이에요. 그 이리로 다 모여 예배를 드리러 오라.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놨어요. 잘 봐봐요. 그런데 그때에 미가라는 사람은 다한 지파 사람인데, 다한 지파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옆바에도 있어. 다한 지파가. 그러니까 요 보면은 각 지파별로 쭉 나오잖아요. 지파별로 있는데, 여기 실로가 있는 세겜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데, 다한 지파 여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여기에도, 여기 북쪽에 단, 남쪽에 단 지파는 떨어져 살았어요. 여기에 있었는 거야. 단 지중해 근처.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왕이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무지를 살 때 자기 엄마가 어디서 이제 이렇게 준비된 은으로 아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처음에 그 선물을 거절하니까 그 엄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그러면 실로에 뭐 제단에 갈 거 뭐 있노? 우리 집에 제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을 하나 세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자기는 그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다한 지파니까 레위 사람을, 그 놀러 온 나그네를 데려다가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 지파들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제사장 세워가지고 지 말 듣게 만드는 거야.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신상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줄도 알면서 그거 가서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거 가면 어디 여행 가다 이 신상이 있더라, 여기 예배 들으러 오게. 교회를 떡 쌓아놓으면 다 아무데나 가잖아. 제사장 지 마음대로 세워.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가요, 솔직히 말해서 총신, 장신, 고신 이 세 개 빼놓고는 다 교단을 지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총신도 사실은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지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정부 허락도시 저기를 만들어가 목사 신학교 만들어가 안수조가 목사 세운다. 지금 다한 지파가 하는 꼬라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왕이 없어서 그래. 왕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래 허락한 실로의 단상을 부정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거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레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나그네가 오니까 그거 데려다가, 아이고 네가 우리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 말 듣게 만들어가도, 그 사람은 그냥 여행 삼아 갔는데 거치할 데가 없는데 네가 들어다가 제사장 삼아주고 대워지 그래 좋다 하면서 그거 가가지고 이제 사는 거야.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보면은 유다 지파 중 어느 한 사람이 그때는 일부 다치니까 첩을 들였는데 이 첩이 바람을 나가지고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 가서 항상 해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다가 맨 그 동네에 거처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간통을 강간을 해버린 거야. 그 이 첩이 너무 굴욕감을 느끼고 자살을 해버렸어.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거야.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팩트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 베냐민 지파놈들 어떻게 그렇게 같은 지파를 강간할 수 있나 하면서 베냐민 지파한테 우리는 총회를 여가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더 이상 아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는 가야 되겠고 아내를 안 주니까 이방 길랏 종년들을 데려다가 지금 마누라를 막 삼고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라. 완전 무질서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 그냥 막 빼앗고 이런 거 막 보통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왕이 없으니까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녔어.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은 왕이 없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교회니까 나는 교회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어딜까? 이런 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돼.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걸 보는 그런 시야를 좀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반드시 왕과 리더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고 여호수아를 보냈고 사사시대에 그 많은 사사들을 보냈고 또 왕들을 보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로마서 16장 18절에 자기들 배만 섬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우리 안에 왕이 없으면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미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왕이 없음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그러면 뭐 뚱딴지 같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주교사 1년을 지나면서 제대로 된 왕을 우리가 어떤 게 진짜 제대로 된 왕을 섬기는 건지를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택한 건데요. 자,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도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인정하다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존재.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비를 내리지. 어제는 보니까 브라질에 한쪽에는 가뭄으로 죽고 한쪽에는 홍수로 죽고 이렇대. 야 진짜 브라질 워낙 땅덩이 크니까. 여하튼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잖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현나라는 사람이 그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 그 사람이 오늘도 잠깐 방송 나왔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우상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야. 아멘. 예.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필요하지. 예수로 탁 내려오지만 그 영으로 살아온 처음 사람이 예수였단 말이야. 아멘.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런 사람을 우리 우주적으로 만들기를 지기를 원하는 그 죽음의 필요가 예수가 왜 죽었겠어? 그 섬김을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똑같은 우리가 이 옷꼬시를 먹는 것처럼 이게 나도 어릴 때부터 먹는 게 계속 옷꼬시 이런 계속 옷꼬시가 나와야 되지. 네? 안 그래? 내가 어릴 때만 먹는 옷꼬시만 안 나와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 이연대였다는 거지. 내 눈앞에 노뱀처럼 보였다는 거. 아멘. 자, 그래서 문제는 그 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종교생활 해봐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을 섬기고 또 목사님이 또 가르치는 예수를 믿고 다 우리 신앙생활 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였고 다 했다고. 문제는 그 섬겨주고 존경받는 것으로서는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지. 네.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죽고 나면 끝인 거야.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번에 우리 이현래 목사님이 수술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을 호전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정족수가 덜 채워져서 살아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 천만 다행으로 생각. 내 같은 놈이 있어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있어도 왕이 없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사는 사람을 못 받는 거야. 맞아. 예, 진짜. 우리 아버지조차도 제가 어제 아버님이 이제 치매를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정 아래 이제 뭐 일정을 잡으니까 어제 일정 잡혔어. 그러니까 동생하고 동생 부부하고 나하고 소라하고 우리 어머님 5명 이상 안 되게 해가지고 형하고 누나는 그 전에 갔다 오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 이제 알아봐. 이렇게 저건 종습이고 저건 종명이고 저건 우리 마누라 서부님이고. 근데 이제 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소라는 누군지 모르는 거야. 소라가 이게 저 며느리인지. 그리고 또 우리 내 동생도 재혼을 하나 있거든. 양집사가 이게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스크를 이렇게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이 집사. 또 내 동생은 이제 2년밖에 안 돼. 세 번째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니까 생소한 거야. 막 며느리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었는데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야. 캐나다 선교사 갔던 목사님인데 아이고 우리 윤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면은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다면서 기도를 한번 시켜보자는 거야. 그 기도를 시켰어.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무섭구나 무서워. 그때는 치매가 아닌가 봐. 또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떤 그 쇠뇌된 그 생각 그 평범한 상황에서는 치매인데 딱 그 뭐랄까 입신에다 갈까 입신하면은 목사야. 여러분 입신했던 목사 되면 안 돼. 입신할 때 예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지극히 평범한 생활에서 평범하게 예수를 만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이제 어머니도 항상 평소에 목사님 사모님으로 평생 사시니까 한 20년 은퇴하고 이제 20년 다니고 얼마나 이제 나름대로 뭐 그런 게 그립겠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야야 내 무릎이 아프고 막 내가 갑자기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거 도대체 뭐야? 내가 기도하네. 기도란 뭐야? 내가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신된 상태에서 멋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특별한 사람 많은 거야.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종교가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들 속된 말로 말하면 다 정신병자 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고 아버님 솔직히 말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비정상이에요.
평범할 때 맨날 야 내 무릎도 아프고 뭐 이거다 갑자기 기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막 기도하는 거 이거는 도대체 뭐가 싶더라고. 나도 안 그랬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이 보고 안 만나면 다 그래. 이 비정상으로 사는 거 다들 보면 뭐 목사로 뭐 대단한 것 같잖아. 알고 보면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말이야. 여러분 평범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생활을 해야 이게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누구냐? 자, 탈무드에는 주전 1100년 전에 약 305년을 걸쳐서 썼다고 말해요. 네, 305년을 걸쳐서. 그 305년을 걸쳐서 썼는 것을 정리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탈무드에는 305년간 걸쳐진 그 기록을 딱 정리한 사람이 다윗 왕 시대에 사무엘이었을 것이라고 탈무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뭘 의미냐면은 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가 왕을 즉 다윗 왕으로부터 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는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썼다는 거예요. 물론 사사시대 이후에 왕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기록하기는 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그러니까 순서 그래요. 창출, 레민신, 수산노, 삼열, 대상하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냥 창출, 레민신, 수산노, 삼열, 대상하 이러면은 역대하까지 다 외워. 간단히 한마디로 그 후에 룻기까지 쓰잖아. 그 룻기는 왜 썼느냐 하면 바로 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룻기는 왕을 경험했는 다음에 사사기를 썼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라.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의 출생 배경, 다윗 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룻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 룻기는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가 와서 다윗이 출생하게 된 할머니를 쭉 룻이 다윗의 조부잖아.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유대 나라는요. 유대 여자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유대 여자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 남자가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한국 사람은 애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여자가 놓은 아이라야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내가 베냐민 지파에는 길르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철을 삼았죠. 걔들은 다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잡것들입니다. 핍박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온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다윗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 나는 그동안 맨날 읽어보면 역사를 보다 보니까 나와 객관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의 요지가. 자,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고 사람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잘 봐봐요. 내가 이제 통치를 한다고 칩시다. 조정을 해,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조정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내가 저절로 안 하게 돼. 고래가 땅에 사는 걸 봤어요? 고래는 물에 살게 돼. 지가 일부러 땅에 안 올라온다고. 땅에 살고 싶어, 바다에 살고 싶어 바다에 사는 게 아니고 고래는 바다에 살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지게 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면 그 한계가 있잖아. 내가 원통을 하지 안 해지는 거지. 사자는 바다 속에 안 들어가잖아. 사자는 땅에 살아. 땅을 밟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진짜 있으면은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살아내야 돼. 아니, 살아져야 돼. 그 생명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 나의 왕으로. 누가? 왕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쭉 풀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전에 아담이 돌아와 선악과를 먼저 먹었단 말이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이 와도 선악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아예 몰랐으면 이런 말 있잖아. 여인들만 사는 데 가면 남자를 모르잖아.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남자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요. 여자들은. 밭이 그렇단 말이야. 밭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선악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중에 돌아도 자꾸 이 선악이 안 죽으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생명이 와도 나를 정복하고 있는 선악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이성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자꾸 여러분 선악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완전히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내야 돼. 이제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생명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또 선악이 자꾸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방해하거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러려고 하면은 내 선악이 완전히 죽어지면 완전히 다스려지는 거잖아. 이거 죽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라. 반드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통곡하는 그 자기 아들한테도 침묵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뜻을 알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발견한 이은혜 목사였다는 거죠. 나는. 예. 그걸 발견한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 없어요. 없어. 틸리가 좀 발전해가 제3의 존재라는 말을 했죠. 물론 그동안에 있었겠지만 다 이단으로 화형당하고 막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까지 이게요. 여러분 정말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먼저 읽겠지.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에게 읽히기까지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예, 지금 막 이런 킹 제임스 버전 막 읽을 수.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켜줘야 할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떼내리지 못한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사람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정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있었겠지만 다 중간에 말살되고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려지는 내 삶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그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변하지 않는 왕. 그래서 보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누가 필요하냐?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왕이. 이게 이제 번역을 왕이라 했지만 우리 안에 자, 우리가 생명이 그냥 우리가 육체가 뜨먹뜨먹 걸어간다고 육체가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영과 혼이 다 있잖아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 들어오면 고래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생각지도 않는 거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지는 거라. 그게 정말 왕에게 다스림 받는 삶입니다. 내가 좀 비유나 수준이 부족해가 요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예, 다윗왕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런 왕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다윗왕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윗왕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다윗왕,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 이제는 뭐 자유시대 뭐 그런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를 정말 다스리는 거. 눈동자 같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여기에 가는 자리가 신모티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하면 좋지.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이 튼튼해야 돼. 기본이. 예? 오다가 내가 탁구 얘기를 했지만 저는 탁구를 돌파를 배웠거든. 그 원칙대로 막 이렇게 풀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딸은 잘 친다고 했을 때 막상 실력자 만나면 안 되는 거라. 우리나라의 격투기 선수 중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선수 최두호라고 있어요. UF. 최두호가요 굉장히 그 사람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기초가 탄탄해요. 최두호는 특히 일본 사람 킬러예요. 일본 사람하고 11번 싸워가 12번 싸워가 11승 1패야. 전부 다 막. 그러니까 최도가 굉장히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원투 이게 재친. 그래 기초가 탄탄해야 사단으로 하면 원투 날릴 수 있어요. 그 기초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걸 얘기하는 기초를 우리가 다른 거는 더 앞으로 물론 알아지고 또 뭐 오늘 이 사사기 말도 또 우리 특히 요즘에 김치현 목사 막 열왕기 얘기 많이 솔로몬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막 원어고 뭐 공부도 이 기초는 모르면서 그런 것만 부부마야. 목사들은 그런 것만 부부마야 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석사인데 박사인데 하고 기초는 이 신모띠는 모르면서. 아멘. 예. 그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제일 다스리기 좋은 자리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몸소 보이시는 분이 저분이다 말이에요. 이현대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현대 목사님하고 나는 뭐 고작 한 4, 5년 아니 한 3년 정도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3년 정도 매번 금요일마다 만나가 대화가 그게 난 내 경험이 다예요. 그 다음에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뭐 스카이프를 보고 한 번씩 방문만 하고 그럼 뭐 준식이나 영일이는 뭐 20년 30년 특히 영일이는 맨날 목사님하고 놀고 뭐 그랬잖아. 문제는 그분하고 놀고 이 종경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그 기초를 우리가 딱 안 배워도 돼. 안 배워도 여러분 안 만나도 돼.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생소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았는 내 앞에 보이는 성규요. 내 앞에 보이는 영일이. 요런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게요. 내가 LA에 황수형이라고 최황수형이라고 있는데 내보다 한 살 많으신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경대 전장학고 나가 미국에서 이민 간지 한 30년 됐는데 내가 처음에 알래스카 가서 그분을 만났어. 근데 물론 다 창세기 멤버죠.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게 약간 이제 내가 목사님이었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창세기 형이 아니더라고. 약간 세속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사람이 좋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딱 LA 가서 만났는데 완전 사람이 바뀐 거야. 완전히 강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30년 40년 먹었는 그 양식이 헛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딱 계기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 있는 거라. 완전히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거라. 막상 가보니까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운 존재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그 순간 하루아침에 쉽게 말해서 수준이 이게 뭐 세월이 마이가 깨달음의 그 순간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내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특히 진주교회는 그런 어떤 창세의 경험이 없잖아. 창세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삶에서 딱 그 그리스도를 빼란 말이야.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사는 그것만 딱 기초를 그분들도 맨 다 뭐 생활하고 뭐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평범해. 그러나 그 속의 기초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야 이게 정말 기초구나. 아멘. 어제 이제 윤미를 만났어요. 소라하고 다. 윤미 소라가 이제 뭐 실장되고 처들고 타다가 식사를 사는 바람에 완전히 굽이 갈라지고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왔는 사람의 모습을 보겠더라고. 우리는 그동안 막 영희를 통해 가지고 윤미 욕도 막 하고 막 근데 그 한 20년 먹은 밥이 지난 12월 5일 날 내가 세 사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한 세 세 사람 설교를 탁 듣고 그 설교에서 깨인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살아내는 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2000년에 예수가 중요한 게 내 앞에 그 예수, 내 앞에 바로 저 사람, 그리스도 생명은 그 사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뭐 그 사람이 나를 다스려가지고 내가 순종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야 한마디로. 네. 네.
그 죽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라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표현 요래밖에 못해. 이게 진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경험한 요거니까. 소라가 이제 보면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학원이라는 게 그래요. 한 20년 하다 보면요. 항상 이게 오늘은 뭐 학원생들이 얼마나 올까. 이거 내가 막 이게 추세하는 것 같으면 그 도움 되잖아요. 내가 추세하는 게 시켜서 누가 보내줘야만 학원이 운영되는 거야. 예. 나도 마찬가지야. 그 나는 요즘에는 워낙 지절로 보내주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은 안 해. 아니 자고 얼마나 등록하겠다 하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시기에 뭐 지금 야간반까지 다 지금 예약이 돼 있어. 티오는 10명인데. 그런데 소라는 끊임없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아침에 자고 나면 왠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또 그 종업원으로 있다가 책임자가 있으니까 장례 책임자. 또 내가 그래서 마침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옛날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옛 생명은 버려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 돼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러면은 새롭게 살다 보면 새 생명으로 살다 보면은 옛 근심은 자연스럽게 죽어지는 거지. 내가 옛 근심을 죽여야지. 근데 안 죽어진다니까. 예. 새 생명으로 살다 보면 옛 생명 물러가 버려. 지절로 물러가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새 생명. 하나님 뜻. 오늘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여기로도 마찬가지. 환자가 와야 되잖아. 뭐 치만 맞고 돈 많은 짜리보다는 와 또 누가 한약 찢으면 더 많이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내가 생각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된다고. 나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 장대 지도사 학원에 하도 많이 보내주는 은혜를 내가 한 3년 경험하다 보니까 3, 4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게 내 삶이 됐어. 그래서 서로 복수 여보 새 생명으로 살자. 그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니까 당신 말들이 좀 위로가 된다. 그렇게 끊임없는 이런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해서 내가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 왕이 내 안에 살아. 그냥 같이 산다니까. 아멘. 오케이? 예. 네. 아이고 내가 표현력이 저 이만큼 하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날을 바람.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한 성이 되고 도성 말하는 거야. 진주성처럼. 그 다음에 한 육체가 된다는 거야. 한 육체.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지. 그럼 내가 예수야. 이 카바고 이단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에서. 여러분 다 예수로 살면 예수라니까. 예. 이걸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이래야 내 정체성 확실히 생기지. 아멘. 자, 이거는요. 내가 이제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이미 말씀 준비한 게 딱 풀리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 나는 그동안 맨날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교회야, 우리야. 그래 하나님 만족, 사람 만족 딱 같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거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하는 그 사람, 그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도 만족한 그 사람,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윤미를 보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딱 풀리는, 윤미가 막 얘기하는데 한 시간 얘기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풀리네. 실체가 내 앞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말하나 하나님이 말하나 같은 말이야. 아멘.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야. 맞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또 안 돼. 하나님이 말하나 사람이 말하나 같은 말하거든. 우리는 그게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우리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에는 여호와를 안락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솔직히 여러분 지금 비유를 하자면 뭐렇게 돼 있어. 예. 윤석열이 다 알죠. 예. 아들부터 어른 다 알아. 다 알아. 뭐지 뭐. 예. 좀 그렇다. 윤석열이 그렇고. 그럼 문재인이 다 알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을 알아 하면서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을 다 알아. 나 하나님인데 뭐. 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 알 필요 없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하나님이 말하나 내가 말하나. 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뭐 얼굴에 인칠해가지고 뭐 그걸 거의 보이려고 박태시처럼 거짓 하면 안 돼.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만이고 박태순이고 문성명이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김사만이고 조용필이고 조용필이 조용기고 뭐 그런 거지. 오케이? 우리는 그 시대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멘. 왕이 있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왜 할 건데? 각자가 다 됐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단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아멘. 교회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힘이 커져야 돼. 힘이 커져. 예, 사탄도 힘이 크거든. 그러니까 내 한둘이 가진 사탄하고 지금 맨날 단체로 때로 몰려가지고 근데 이거를 육체의 행동으로 접목시켜가지고 막 옛날에 그 뭐 조국이 할 때 서초동파 뭐 광화문파 이래가지고 이 무식한 거다. 또 종교인들 더 많아. 태극기 부대 그냥 막 몰려가지고 떼서잖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 거짓 하고 있는 거라. 사람 수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편 뭐 떼그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아니까. 그게 이미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나 요즘 성경 풀리가 너무 재밌어요. 누구 말하면은 누구 말씀 들으면 성경이 내 안 막 풀려가. 내 속에는 성경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그난 그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적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거 예레미야가 했는 말입니다.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을 하고 있는 거라죠. 예레미야가 말하나 여호와가 말하나 같은 말이야. 아멘. 그리고 또 말해. 그들이 다시는 잘 봐. 이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전도하러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무식한 것들 전도하는 거야. 예? 그리고 전도한다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교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이야.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자 내 삶 자체가 여호와를 살면은 그냥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을 보고 여호와가 알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막 부르고 막 흥분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안 살아가면 다 알아. 다 안다고. 저거 완전 저 완전 돈만 밝히고 저거 완전 여자만 밝히고 지 완전 이기심밖에 모르고 다 안다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 삶 자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 그러려면 굳이 여호와를 알라 우리 교회 나온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어요. 대박이잖아요. 이게 완전. 나는 이현대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게 이 성경 말씀이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풀리는 게 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해 놓은 게 얼마나 허송세월이 아니야. 그게 다. 참교회, 즉 단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무리들이 있는 게 참교회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뭐 생각할 때잖아. 그때 나 개인은 부족해. 아무리 내가 막 해도. 그러나 교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예.
목사님 그런 말씀했다. 나 이 말이 조금은 처음에 뭐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주적인 단체, 교회적인 단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예. 그럼 나 개인은 약간 이기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다가 내 의견을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장생들은 막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뭐 이 직업 선택할까요? 막 목사님한테 수시로 물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 지금도 그런 분도 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내가 부족하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좋은 건데 이게 계속 그러다면 끝까지 늘으면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지절로 그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지절로. 밭이 있으면 지절로 이렇게 시가 되고 야 이게 지절로 이게 풍성해져야 되지. 이 밭을 요거 심을까요? 저것이 이런 물으면 이게 교회가 되겠어? 그러니까 개인은 하나님의 생각,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지만 지금은 개인이 100% 하나님의 생각과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인은 어떤 순간에 아간처럼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은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래보고 저 사람은 참 뭐 예를 들어서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 한 예를 들어서 달마 뭐 무슨 종교야? 달마 있는 달마대사 말고 왜 저 티벳산 티벳 불교 있잖아. 티벳 불교. 자기들 그 달라이 라마. 요즘에 머리가 이게 달라이 라마를 선택할 때 우리가 볼 때 막 알라들을 달라이 라마라고 막 생겨 이러죠. 그 나름대로 다 검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게 뭐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할 때 그 최고의 그 지도자로 삼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 신학교 나오면 막 세워가지고 돈 주고 장로들 지금 마음에 들고. 내가 처음에 목사 선보러 가르쳐도 선교사 갔다 와서 이게 저기에 가서 1억씩 낼 때 이제 내가 뭐 학도호국단 연대장 했고 이런 걸 썼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왜 안 돼? 내보다 택도 없는 되길래 돌아가 아버지를 통해 물어봐. 이 친구는 우리 말을 잘 안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장로들이 저 목사를 데려다가는 저 말을 잘 안 듣겠다 싶었길래 빼뿌는 거야. 에? 내가 언제 난 리더십 있다고 내가 일부러 한 저거 말 잘 듣는 리더십이 중요한 거지. 저거 말 안 듣는 게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쓰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게 진짜 지혜로워야 돼. 예. 나는 그걸 몰랐어요. 여하튼 이제는 자기들 말이 중요한 게 하나님 교회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또 다수결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도자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우리 이현래 목사님이 그래도 지도자니까 제일 먼저 깨달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의견이 50%는 51%는 좌우하는 거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는 딱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라. 그 교회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벽돌 한 장으로 부족할지라도 온전한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니까 이런 교회. 이게요 굉장히 뭐 유토피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이 스카이프에 있는 우리 두 자매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지금 대구에서 예배드리는 다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교회는 각자 다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 돌을 닦아줘 산에 가서 아니 기도원에 그래 기도원에 가고 막 기도 부탁하고 이게 전부 다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적인 발상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약.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면 신약이고 내가 맨날 그리스도님 기도해야 되면 구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는 다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했지만 결국은 갈등과 살인과 분리와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왕이 없으니까 교회끼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 되는 거라. 왜? 온전한 왕이 없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우리는 다행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이 진주교회를 다스리고 대구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면 교회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얘기는 하잖아. 완전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생기게 되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도 가끔 자고 이러면 왠지 좀 허하잖아. 그러면 묵상을 하죠. 옛날에 습관에서 기도하는 묵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 종착, 그 지점, 예수님과 나와 하나구나, 이 지점으로 가게 되더라고. 내가 요즘 나도 이제 그 훈련 중에 있겠지만 완벽한 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하도 오랫동안 습관하던 어떤 기도하던 그런 습관에서 주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보려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4, 5분 이렇게 묵상하면 결국은 뭘 묵상하니까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 결국 그 자리가 나와 하나 된 자리구나. 예수님이 죽은 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게 내가 발견되는 아침이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그게 무슨 일이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결정하게 되는 그 날이 나는 오리라 믿어요. 아멘. 이게 계속적인 약간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약간 훈련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완전한 교회가 완벽한 새 예루살렘이 되기까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쭉 내가 적어놨는데 바로 그의 몸인 교회인데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 진주에 오는 것도 나는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기꺼이 오는 거야. 내가 즐겁게 오는 거야. 내가 너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거 뭐 한 매주마다 이거 2시간씩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꺼이 교회 하나의 구성원으로 성교 형님이 내게 부탁을 했으니 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진주교회 따로 있고 대구교회 따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주 교회 안에서 지역별로 있는 교회일 뿐이지, 그 지역 교회가 독립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 7 촛대가 이게 촛대가 똑같아요, 위치가. 그러나 제일 위에 거는 약간 위로 여기서 물을 보면 쫙 가서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교회가 있지만 7교회라는 것이 숫자 7개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완벽한 그 교회는 각자가 있지만 전체는 하나인 겁니다. 아멘. 거기에 구성원으로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그 교회를 내가 살아내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교회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핍박해서 죽이러 갔잖아요. 가다가 다메섹 길 도상에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노화도인데 길로자라 하더라고. 길에 핀 꽃이라 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 내 생각에 그냥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 맞잖아. 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너무 큰 밝은 빛으로 눈이 어두워졌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써. 네가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게 행할 것을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를 만나가 안수를 받으니 눈에 비늘이 없었더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나니아 개인이 안수한 거지만 그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대표인 거라. 그래서 교회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교회 속에서 조직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의 도움으로 저 자식 배신했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의 도움으로 바구니에 달려가지고 청 밖으로 내려서 도망을 가잖아. 도망을 가서 14년을 아라비아로 갔더라. 사막 생활을 방랑생 14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7-7 14년 14년을 고생하고 있을 때 다소에서 이제 바나바가 데리러 가잖아. 이게 요셉도 14년 동안 종살이해요. 그게 14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건을 내가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야.
내 혼자 길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 혼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 내가 죽어봤더니 천당 갔더라 하고 다 그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는 건 검증 안 되는 다 거짓말.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야 돼.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예수를 만났지만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로 인해 구성원으로 살아가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아무리 자기 혼자 하는 건 안 돼요. 사탄한테 이길 수 없어요. 교회가 바로 뭐냐면 내가 1, 3, 5, 7, 9, 11 얘기했잖아. 각자는 굳이만 10은 못 이겨. 교회가 하나 되면 11이 내가 되는 거야. 11이. 그러니까 11은 10을 이기잖아. 교회로 돼야 돼.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온전한 상태로 온전하게 그 왕으로 지배를 받는 순간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 방주에 다 우리 저 소라하고 영선 누님하고 이제 같은 장례식장에 근무를 하게 됐잖아. 누님이. 그래 소라 그랬대. 아유 언니 나는 방주 이쪽 구석에 판자댁이고 언니는 저쪽 구석에 판자댁인데 옷이 같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장례식장에 일하는 것보다 그 언니 창석이 언니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서로 간에. 자 그래서 예수도 각자의 예수도 필요하지만 이게 교회로 와야 돼. 교회도 필요하고 예수 다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진주교회만 잘 나가지고 잘 되본들 물론 좋겠지. 그런데 진주 하나로 만족하면 안 돼. 대구교회와 여기 뭐 효영이 있는 전주에 또 뭐 서울에 다 유기적으로 대구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완벽한 우주적인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여러분도 이제는 꿈을 크게 가지고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좀 갈 계획을 좀 짜봐. 호주로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야 돼. 진짜. 그 가도요. 참 내가 참 좋은 경험한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를 할 때는 처음에 가면 왠지 이방인스러워요. 처음에 갔더니 인디안만에 갔더니 막 굉장히 나를 이렇게 배척하듯이. 왜냐면 그 천주교 신부님이 있었으니까 뭐 저쪽 교회 목사가 나와도 얼마나 있다 갈라고 교회 목사가 사람도 바뀌니까 지금 뭐 오래 있겠나 싶어가 얼마나 처음에 티티그를 하고 신부님은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교회를 하지 이게 시끄러워. 그 적어도 오래 나도 결국은 뭐 몇 년 안 있었지. 그렇지만 그 세월 한 4, 5개월 지나면서 서로 알아지니까 이제 그쪽이 융화되기까지. 그 이게 뭐냐면 교회적으로 싹 뭉쳐지기까지는 약간 불협화음이 있게 마련이야. 삐그덕 그러다가 딱 맞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교회도 교회적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돼. 그게 진정한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결론. 야 오늘 생각보다 결론.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우리의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메시아고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니까 위태로워 언제든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딱 덮쳐가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 예, 그게 고린도서 15장 45절. 결국 최종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면 여러분이나 나나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 생명 안에서 왕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악과를 묵은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없으면 안 돼요. 왕 없이 되겠다 아니 왕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왕이 누구냐? 우리 안에 각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결정적인 돈 문제, 부부간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우리 생활 살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필요하고 그 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리스도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거죠. 이걸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살아내줘요. 이걸 살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이제 진주교회에서 한 1년도 됐지 뭐. 이제 내가 언제 1년 넘었으니까. 1년 넘었지 우리가. 여튼 간에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자 이게 메시아 시대가 끝나고 여기 나오네. 왕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왔고 메시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 시대죠.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아시죠? 이런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예, 여러분의 아멘. 영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를 받는 우리 진주교회 또 우리 대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좀 깁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배불림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배불림을 하나님으로 삼고 왕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 좋을 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세도 주시고 여호수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왕을 주어서 우리가 통제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통제의 훈련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을 받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세워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의 지혜는 청량할 길이 없고 당신의 은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게 성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행한 바는 모두 다 혼란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바는 날이 갈수록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최종적인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각 개인은 부족하고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서 그 안에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당신의 온전한 몸이 되고 당신의 온전한 표현이 되어 당신의 온전한 체인이 되기를 원하며 더불어 우리의 한 부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